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의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탐하기 위해서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숨게 되어지죠. 그 숨은 과정 속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또 정보원들이 왕에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라합의 대화를 통해 라합이 여호수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라합은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게 됐을까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라합이 그들을 보호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이죠. 두 가지 사건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또한 그 팔센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의 국가를 완전히 전멸시킨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초월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사건이죠. 홍해의 기적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두 국가를 멸망시키신 사회적인 승리,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온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라합의 눈에는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처럼 눈에 보이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자연도 통치하시고 민족과 역사도 통치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인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연과 영혼과 역사와 사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갖고 있는 내적인 또한 그 사회 안에 있는 여리고 시민들 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고백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정치와 군사에 대한 그 힘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땅을 얻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고 통치하신다. 혹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내포된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인도함을 받는 그 민족의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간담이 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힘보다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함, 그분의 신실함,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약속을 그의 백성과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이 강력한 무력의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뺏겨서 그 큰 하나님을 혹시 작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실 분이지 우주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들의 대화 속에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매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의 묵상에서는 이 라합의 여인이 믿음의 본질이고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서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의 행함은 이 정탐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멸망의 계시가 선포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마치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처럼 긴급하게 이 정탐꾼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자신들이 속하길 원하니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회적인 실력과 안정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락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한 통찰력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조건이 안정적이어도 씀씀이가 괜찮을 만한 경제적 안락함이 있을지라도 자녀들과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불안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야만 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들에게 증표와 맹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혹은 안전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임할 그 모든 앞으로의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인생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환경 속에 통치자고 결정권자로서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안전에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